여러분들 혹시 그 공든탑이 무너졌을 때 그런 심정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경험은 없는데요. 좀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런 어떤 관계들이 하루 한순간에 또 무너졌던 그런 경험들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참 제 심정이 참으로 참담했던 그런 기억들이 또 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도 이렇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 혹은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공을 들여온 그 탑이 무너져 버렸다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의 이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의 교회를 향하여서 사실은 이 암담한 그런 마음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들을 또 이들에게 그런 어떤 암담한 상황들을 전달하고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주특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신으로 목양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목양을 하는 건 쉬운데 사실은 글로 이렇게 쓴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자신의 처한 그런 상황들에 있었고 또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그 선교를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서신 목양이 아주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특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서신서들을 쭉 살펴보면요, 일정한 형식을 띠게 됩니다. 어떤 형식이냐 하면 처음에는 인사말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와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담긴 그런 어떤 교리적인 그런 어떤 권면,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로 본론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실천을 위한 그런 권면과 윤리적인 적용, 이런 부분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소식을 다루거나 동역자들을 언급한다거나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하고 축도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서신서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인사말 다음에 나오는 감사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요. 이 감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앙되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바로 1장 서두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6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야, 너희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무려 2번이나 이 짧은 구절 속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경고 형태의 그런 어떤 표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히 어떤 염려가 섞인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1장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속히 떠났다라는 이 말은 저기 출애굽기 32장에 가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길에서 속히 떠나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 속히 떠나라는 표현과 갈라디아서 지금 1장 6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어원이 동일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이 광야에서 배교를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그 행태들과 거기에 필적할 만큼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히 떠나서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죠?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이렇게 곳곳에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곳곳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이 지역들을 돌아다니는데 주요 전도의 거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유대인을 항상 모여서 예배를 하는 그런 그 관습들이 있었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성경 통독을 하고 또 거기서 뭐 토론을 하는 등 이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방 지역을 전도할 때에도 바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이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곳에서 그가 전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거기에 회당에 이미 이제 그 터를 잡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인 그런 어떤 습성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자신들이 가진 율법적인 관습들 이런 것들을 복음을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필수 조건처럼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의 그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또 주류층이 유대인들이다 보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이들의 그런 어떤 행동들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들이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이것은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저들이 원하는 할례, 세례, 그리고 음식 규례법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내가 구원에 더 가까워지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던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관례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옛 선조들이 계속해서 쭉 물려왔던 하나님의 그 주신 그런 언약 백성의 표지였기 때문에 이 율법 그 자체로는 이게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정체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방인들에게 절대화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굉장하게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들에게 표현을 하기를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의 그 대가라고 하면 또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또 자신의 동족의 여러 사람들보다도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율법에 대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던지 그가 그토록 고집했던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일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한순간에 이 그토록 열심히 행했던 그 율법의 행위들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벗어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나타났던 그 빛이 유대교의 그 율법을 대체하는 아주 새롭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2장 말씀 21절,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어, 네, 제가 본문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이 보고 그가 듣고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그런 의였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토록 강조하던 바울이나 그 유대인들이 이 새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의를 그들이 행위로 계속해서 내세운다면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가로막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 이들을 그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그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들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면서 믿음만이 너희들에게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굉장한 강경파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그 어떤 전통을 전하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 음식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따라다녔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2장 4절 뒷부분에 보면요,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왜 이렇게 우리의 그 어떤 가진 자유를 엿보려고 했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유를 엿보려고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여기 이 9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11장 즈음에도 그렇고 히브리서 전체적인 그런 말씀들을 보면 율법의 그 많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가 된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율법에 명시된 그 어떤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그런 예배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셨죠. 대사장이시면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우리를 위하여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는 것이겠죠. 바로 이것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말씀은 사단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이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으로 들이대는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나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유로부터 다시 빼앗아서 종으로 삼도록 하기 위하여서 계속 율법을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봐봐, 율법이 이렇지. 너 죄인이야. 넌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너는 사망이야. 라고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이러한 내용들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정죄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나아갈 때 그 정죄의 그 내용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유라고 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도 어쩌라고, 나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또 불법을 저질렀을 때 굉장히 그 거리낌 없이 행하는 그러한 태도, 이것은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소속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사단의 권세, 그리고 흑암의 권세, 그 권세는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이잖아요. 그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원 앞에서 만일 우리가 다시금 그 율법을 행하는 대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바로 범법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진짜 어리석도다. 3장 1절에서도 말하고 6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어리석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합니다. 밝히 보인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이렇게 믿음이 쑥 하고 자신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서 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 너희 진짜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매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죄는 이 율법은 죄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또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한다. 이렇게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적법하게만 우리가 쓰게 되면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 율법을 딱 들이대면서 너가 행할 수 있어? 너 이거 다 못 행하잖아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이 율법 다 행할 수 없는 사람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잘 다루어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습니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류의 어떤 조문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에 매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이 율법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내 삶에 지속된다. 누가 건드려도 야 자유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나 그래도 이거 해야 돼 라고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적인 그런 태도를 일관한다면 이들은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경계를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외식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유롭게 하려고라는 말은 우리를 율법의 멍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자유를 주셨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자유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유의 사용법이 있다. 조금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표현이기도 하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든 그런 그 제목이거든요. 이 사용법은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방금 읽었던 5장 1절의 그 첫 번째 사용법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5장 1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사용법이 1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같은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위험성이 아주 다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우리가 헌신짝처럼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에 매이지 않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들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붙들려면 내 손에 있던 허물어진 그 내용들을 버리거나 다시 쌓지 않아야 하겠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집에 최신 데스크탑을 샀는데 그 사용법을 몰라서 계속 옛날에 정말 386 시대의 그런 어떤 그 모델의 그런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계속 사용을 한다라고 쳐봐요. 이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는 거죠. 이거 버려야죠, 그죠? 그냥 고물상에 갖다 버리거나, 네, 그냥 이제 일반 쓰레기로 버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닌 것이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큰 구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성은 계속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 옛모습이 좋사오니 하고 다시 율법을 내 힘으로 살아내보려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삶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오늘 하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봐야 되는데 내가 오늘 찬양하고 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율법적인 그런 내용들로 제 안에 이렇게 계속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저 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람은 자기의 피부에 가까운 대로 이렇게 그리고 익숙한 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습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그 특성은, 율법이 가진 그 특성은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피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가 해라, 하지 마라이기 때문에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 마라, 이거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하면은 아, 나 잘했구나. 좀 못하면 아, 나 못했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의를 쌓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 피조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초월적인 그런 법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두고 계속해서 내 삶을 끊임없이 핸들링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뒤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A안을 준비해놓고 이 A안이 안 되면 B안을 한번 준비해놔봐야 되겠다. B안이 안 되면 C안, 이러면서 A, B, C, D, E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 저도 몰랐어요. 의식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주셔도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그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주 무서운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처럼 우리의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절대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매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내 안에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시니까 정답지 빨리 주세요. 저 빨리 작성하고 저 그냥 자유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안식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네, 우리 자유사용법 두 번째와 세 번째는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여서, 자유를 핑계 삼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다른 사람이야 다치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어쩌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라면 이것은 바로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왕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셨다라면 우리는 그 왕의 그 어떤 체면, 왕의 그런 어떤 권위에 맞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렇게 바운드리를 치고 계속 그 속에서 내가 왕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 안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옛날에 내가 왕이 아니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사오니 이러면서 계속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다가 이 갈라디아서의 5장의 육체의 열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읽었는데요, 좀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그리고 통제되지 않고 또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에 말합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처럼 방종의 삶은 이러한 육체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13절의 뒷부분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일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랑이 없다면 율법적인 그런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메마르기가 쉽습니다. 우리 믿는 공동체, 우리 3일의 공동체는요.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결코 묶어서는 안 됩니다.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거기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계속해서 체근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본이 되어주는 것이죠. 혹여나 권면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의 그 자유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율법적인 그런 어떤 경향들이 또 발동을 합니다. 아, 그래. 밀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지. 아, 그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또 이러한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룰 수도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만 맺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대답이 5장 16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오롯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깨어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 옆에 다른 것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도 바쁜 거예요. 내 삶의 영역들이, 어둠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이거 비추어 주세요. 그래서 이거 어둠 빨리 밝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행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의 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동과 하셨던 사역들과 그 성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두고 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할 때 승리의 관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운동 경기와도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운동 경기장에 운동이 있을 때 그 코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경기의 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법대로 우리를 코칭하십니다. 그리고 선수인 우리는 어떨까요? 이 선수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선수인 우리들입니다. 그 의를 옷 입고 우리는 최고의 코치,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기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기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상대팀에게 밀리기도 하고 내가 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는데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이 경기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데 그 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뭐 죽어도 또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잖아. 괜찮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포기한 인생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승리를 주실 줄 믿고 행하는 그러한 반응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단지 그 경기장에 앉아서 직관 이렇게 앉아가지고 스페셜석에 앉아서 직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탁하십니다. 발탁하셔서 그 필드에서 뛰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제가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의 그 끝에 받을 승리의 관을 우리가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자유를 가진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은요, 코치의 음성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맞나요? 왜 꼭 그렇게 해야 하죠? 골대 저렇게 넣으면 더 많이 들어갈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일관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선수는 코치가 너 필드에서 퇴장 이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퇴장도 당해서도 계속 그 자세를 일관한다면 심한 경우 그가 입고 있던 의의 옷을, 선수의 옷을 벗게 될 수도 있겠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루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하반절에 이하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만 계속 생겨난다. 판단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 멸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경고음이 삐삐삐삐 울려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뭔가 이상하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이러한 경고음이 들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는 굳게 붙들며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를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나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기 모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모든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분께 순종함으로 대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승리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번 겨울 우리가 밟는 성묘지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선포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주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시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선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넘치는 자유를 받은 자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성도들 복중의 생명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